할렐루야. 2026년 8월 19일 참소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423장, 먹보다도 더 검은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되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불도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여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9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 기도회의 자리에 나아오신 사랑하는 참소망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빚어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5절의 말씀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지금 아수르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선지자 몰래, 그러니까 애굽, 이집트죠. 이 애굽과 비밀 동맹을 맺으려 했습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 하나님의 눈을 피해 깊이 숨으려 하는 이 인간들의 지혜의 어리석음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이들의 태도는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죠. 마치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으려 했던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과 같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선지자는 이런 이들의 영적 교만을 16절에 패역함이라고 고발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경은 토기장이와 진흙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한낱 피조물인 인간을 대조하면서 그들의 불신앙을 이야기합니다. 토기장이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진흙은 우리 같은 한낱 피조물인 인간들입니다. 즉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곧 토기장이의 지혜와 섭리를 무시하고 진흙, 곧 우리와 같은 피조물인 자신들이 오히려 토기장이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은 심각한 불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절입니다. 이 구절부터는 이제 심판을 넘어선 회복과 축복, 즉 메시아 시대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레바논은 교만과 권세의 상징이었습니다. 레바논은 언제나 울창하고 거대한 백향목이 많은 그런 나라로 민족으로 상징되었었죠. 그런데 이 레바논이 기름진 밭이 된다라는 의미는 거대하고 장엄하며 또 길들여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그 교만한 힘과 권세를 상징하던 레바논이 농부의 손에 의해 나무가 잘려나가고 쟁기로 땅이 기경되어서 길들여지고 다듬어진 밭이 된다. 이 기름진 밭은 그런 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기름진 밭은 울창한 숲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듣습니다. 이 책의 말이란 말씀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맹인의 눈이 보게 됩니다. 이는 이제 육신의 치유를 넘어서서 완악하고 무지했던 이 영적 눈과 귀가 열리는 기적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구원이 허락된 자들은 자기 힘을 의지하던 권세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자와 가난한 자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그리스도로 인해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반면 20절과 21절에서는 약자를 착취하던 강포한 자, 그리고 진리를 조롱하던 오만한 자,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죄악을 일삼으려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 거짓 증거와 어떤 법의 맹점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던 불의한 자들은 이제 철저히 끊어지고 소멸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회복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2절과 23절입니다. 여기서는 아브라함을 구속하여 주신 분이 야곱의 회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우상 숭배의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구속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범죄하여 타락한 야곱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다시 구속하십니다. 구속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제 바르게 인식하고 그 이름을 높이며 진정한 경외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에서는 마음이 방황하며 영적으로 혼미했던 자들이 총명을 얻고 원망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교훈, 즉 역시 말씀이 되겠죠.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개인의 성화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성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선포하며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다 지도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 마치 이렇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두 손으로 자기 눈을 꽉 가리는 것만 같아요. 곧 자기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면 다른 사람 눈에도 자기가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의 죄를 다른 사람이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참으로 순진하고도 어리석은 영적 상태였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잔혹한 그 아수르 제국의 침략 위협 앞에 놓여 있었잖아요. 이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 길을 구하지 않았죠. 선지자 이사야 몰래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애굽과 군사 동맹을 맺을 그런 계획을 꾸몄습니다. 15절을 보면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와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그들은 멀리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은밀한 계획은 모를 것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이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는 16절에서 그들의 영적 교만을 무섭게 책망했죠.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하나님은 흙을 빚어 그릇을 만드시는 위대한 토기장이십니다. 그런데 한낱 진흙에 불과한 인간이 감히 자기 지혜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고 여기며 하나님을 조롱하려 들거나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처럼 교만하고 눈먼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완전한 심판 대신에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약속하여 주십니다. 진흙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토기장의 손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빚어내십니다. 본문 17절에서 스스로 높다 여기며 자랑하던 레바논이 곧 교만한 자가 꺾입니다. 길들여지지 않던 교만한 자들이 꺾어지고 낮아져서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기경된 밭, 겸손한 밭, 기름진 밭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름진 밭, 곧 겸손한 밭, 겸손한 자, 그리고 곧 연약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거대한 숲처럼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높여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죠. 그날이 되면 스스로 지혜롭다 여겼으나 실상은 영적인 듣지 못하는 자, 보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치고 상하여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진흙 같은 우리를 토기장이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주물러 새롭게 빚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활짝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게 하여 주십니다. 이 위대한 이사야의 예언이 누구를 통해 성취되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소경의 눈을 띄워주시고 귀멍어리의 귀를 여셨습니다. 세상에서 의지할 곳 없어 오직 주님만 바라보던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에게 복음의 큰 기쁨을 안겨주셨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 삶에는 오늘 본문 마지막 24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방황하고 원망하던 우리의 굳은 마음이 이제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나의 피난처를 삼으려는 그런 은밀한 계획과 시도를 오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한낱 진흙에 불과함을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빚을 수 있는 분은 오직 나를 지으신 토기장이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나의 닫힌 영적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가 닥칠 때마다 주님께 묻기보다 내 지혜로 세상의 방법을 찾으며 은밀히 스스로의 계획을 의지했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흙인 우리가 통위장이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소망의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빛으로 오신 주님, 상처받고 외로우며 육신의 고통과 영적인 침체로 지금 어려움에 처한 우리 참소망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그들의 닫힌 눈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의 강포함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구원의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겸손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맥체인 성경 읽기는 사무엘상 11장, 로마서 9장, 예레미야 48장, 시편 25편의 말씀입니다. 제 11장.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라 하니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9장.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음이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제 48장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리아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민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네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네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한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여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요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요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에 사는 딸아 네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한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네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밧과 디본과 느보와 벳디블라다임과 기리아다임과 벳가물과 벳무온과 그리옷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곳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네가 그를 말할 때마다 네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출입문 어귀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기레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르나임을 지나 에글라셀레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기레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네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네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네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네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이니라. 시편 25편.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